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이 땅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시편 14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인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개인적으로 수련이나 어떤 수양을 쌓고 명상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노력과 그들의 그 모든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에 들지 못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는 밖에서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과 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함, 착함, 그 의로움의 그러한 기준이 성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의롭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난 대단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선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의롭지 않고 선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에 의하여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한 믿음을 통한 택자들만이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잘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원문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가 산에다 뭘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산 위에다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나와야, 어떤 유명한 유학을 갔다 오고 어떤 엄청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 산 위에다가 그 엄청난 배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비도 오지 않던 그 시에,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 바다가 있고 그 산 위에다가 어떻게 그 위에다가 배를 지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 오직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 행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행위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에게서 나오는, 이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함은 결론적으로 이 은혜에 귀결되게 됩니다. 은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없이는 행함이 나올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어떤 착함이나 어떤 선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인한 이 행함이나 선함이나 착함을 예수님께서 비유하듯이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해서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지을 생각과 그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짓 못한다고요. 그런 행위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의인의 이 기준에 반대되는 인물을 우리는 시편 14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어리석은 자였어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은혜가 없는 사람.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제 은혜를 알겠죠.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리석어지는 거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나왔죠. 지난주 나왔지만 이 은혜가 어리석은 사람은 뭘 행하지 못하게 된다? 선을 행하지 못. 그 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한 그 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이건 비밀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노아 시대에 은혜가 없는데 산에 가서 방주를 짓겠습니까? 어느 누가 은혜가 없는데 그 산 위에 올라서 내가 오늘부터 방주를 짓겠다 그렇게 할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오직 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원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암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이 지각이 있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란 말인데 이게 지혜롭다, 명철하다, 신중하다, 바라보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지각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진 지혜와 지각, 그 지혜로, 명철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상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지혜와 그 명철로 말미암아서 어떤 대상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 지각, 이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니까, 이 땅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어떤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 하나님이 아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한 표현을 하면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신중하게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씀에 없는 내용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막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지하다 그래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 무지한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들 안에 무엇 때문에? 아담 이후로부터 범해진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과 하나님이 은혜 없는 상태에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생각으로는. 그게 지혜 없음이에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 범하게 되는 행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4편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그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하냐? 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이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이 말은 뭘까요? 무지하다, 무지하지 않다? 무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지하다 해놓고 무슨 무지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 그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들의 알량한 지혜로서는 지혜롭게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 뒤에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그들이 무지한 것 같니? 맞아. 그들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행한단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 무지한 자들이 행하게 되는 모습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구를 먹는다? 내 백성을. 내 백성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떡 먹듯이란 말은 이건 밥 먹듯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막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로, 알량한 세상적인 지혜로 그들이 이 세상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핍박하고 마음껏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 지혜로, 세상적 법적, 세상적 규정과 세상적 여러 가지 일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면서 발목을 잡고 또 잡고 또 잡으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왜요? 은혜를 입지 못했거든요.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게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면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띄워보세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으므로 여호와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배웠어요.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부르지 않는다? 여호와. 여호와를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훼. 야훼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인데 야훼의 온전한 의미가 뭐라고요? 무엇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야훼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언약을 했잖아요. 구원의 언약. 그래서 이 야훼,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구속,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입지 못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훼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은혜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야훼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이 표면적인 의미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인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 야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셋은 누굽니까?
아벨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라인, 구속의 라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준 아들이잖아요. 그게 셋이잖아요. 근데 셋이 이 가인의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 죄를 범하고 있고 악을 범하고 있는 이 가인의 죄악 가운데에서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노스라 짓는단 말입니다. 이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말은 에노시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 무리, 백성을 말하는데 이 에노시란 단어가 또다시 히브리 동사 아나시란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시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상처를 입히다, 부패하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시에서 에노시가 되어서 그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러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그냥 무리가 아니죠.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냥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죠. 어떤 백성, 어떤 무리, 어떤 사람? 연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우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갸냘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늘 질문 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당신은 고대 사회고 고대 사회는 아들이 힘이었어요. 아들이 낳은 게 자랑이었다고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아직 이제 막 갓 태어난 아들에게 너는 연약한 인간이 될 거야. 너는 상처 입은 연약한 인간이 될 거야. 너는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고 타락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셋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여러분? 이게 셋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기도였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의 시대를 살아보니까, 셋이 가인의 시대를 살아보니까 가인의 시대의 살인과 전쟁과 핍박과 사람의 부패함과 사람의 더러움과 사람의 그 추악함과 함께 치우쳐 그 더럽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더럽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셋이 이 죄된 모습 가운데서 아들을 낳으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패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고백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다시 띄워보세요. 4장 26절 다시 띄워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추악한 죄된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셋과 택한 그 성도들의 무리인 거룩한 세력들이,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뜻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추악한 모든 인간의 이 잘못된 부패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뿐이 없다?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 땅이 타락했습니다. 이 땅이 범죄했습니다. 이 땅을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매우 잘 주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죄의 원인이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언약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실행해 주세요. 이 땅이 언제까지 범죄한단 말입니까? 이 땅이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지 못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으로 충분하다. 그분들 자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새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됨과 우리의 그 상처 입음을 발견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 영적으로 파산해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며 신앙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른 것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다 잘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혀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별로 소망되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오면 좋겠지만, 내가 죽으면 그걸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요. 소망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또 하나,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책망도 받고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벨이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편으로 떠나가잖아요. 동쪽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 결국엔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잘못되어서 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라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게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 14편의 말씀과 동일하죠.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무익하게 되고 의인이 아닌 이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12절에 뒤에 있는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지옥이래요.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고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수군대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교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와 악독만 가득해서 그들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가운데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다시 띄워보세요. 18절. 그들의 눈앞에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구속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알량한 지식과 생각과 지혜와 판단으로 막 사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두에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란 말인데 이게 포기하다, 넘겨주다, 허락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디돔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하나가 있고 신약의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자, 몇 번 나눴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가 왜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은 게 내버려 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그 바로 왕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걸 다 보고 자기 아들이 자, 지란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파라디돔이 내버려 두사의 정확한 의미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지만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팝니까? 그가 파라디돔이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비유와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왕과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다고요. 따라다녔다고요. 3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과는 대적하고 반대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밤늦듯이 핍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이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 남북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남북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은 이 표어를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에 대한 주된 성구가 뭐죠? 몇 장 몇 절이에요? 어디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는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간단해요,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의미에 대해서 뭐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다 다 알잖아요. 이거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근데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지만 여러분, 야다에 숨어 있는 뜻이 더 있어요. 이 야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이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란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야다, 기노스코는 깊이 있는 알물 의미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깨달아가는 알미예요. 이게 야다고 이게 기노스코란 말입니다. 그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지속해서 배워가는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이 말이 여러분 시간을 두고 지속해서 알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셋과 그 후손들이 함께 소망하며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소망했던 야훼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심을 오시는 그 후손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단순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남북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뭐 너무나도 희한한 말씀들이 많이 난무하기 때문에 너무 유튜브가 피해가 극심하다고, 좋지 않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는 말씀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세요. 이단 사설 말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선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또 깨우시면서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한 자, 구원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는 것에 등한히 하고 이 아는 것에서 우리가 어긋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받듯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잘 알았다고요. 너무 잘 알았다고요. 늘 얘기하자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설프게 아니까 그들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가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못 아니까,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본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펼쳐놓고 큐티식으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고 필연적으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 필연성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지적합니다. 2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떤 자식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도했다잖아요. 열심히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들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전도가 뭡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전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상품 준다고, 전도 대회 한다고, 총동원주의라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찌라시 던지고 막 그렇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 자신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모르고 예수를 설명하라면 뭔지 모르고 구원을 설명하라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가서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전도라고 해서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지옥 자식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 적기를 희망해요. 정말 적기를 희망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채우고 교회에서 잘못된 길을 그렇게 도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 딱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내 구원이 뭐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근거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확신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이 뭘 말하고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말씀의 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길로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깨달아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된 자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도들의 전도를, 사도들의 그 교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는다고 얘기했다고요. 믿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 가운데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잘못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교하고 잘못 가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힘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추적하다, 뒤따르다, 쫓아가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시간을 갖고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알로 시제로 기록되는 말입니다. 미알로 시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태예요. 힘써, 우리의 힘을 한 번만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그때까지,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적하고 뒤따르며 쫓아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서 노아 시대에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생각을 한다고.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산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 못 짓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의하여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 지혜를 통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은혜로운 사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